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서 정말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아파하고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또 헤매는 영혼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 때,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열매가 있지 않을 때 지치고 낭망하고 탈진되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이, 또 우리가 직장과 사업도 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그만두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불합격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지쳐서 완전히 다운되어서 막 일어날 용기도 나지 않고 이럴 때가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좀 일어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침체의 늪에 점점 빠지는 것 같은 느낌들,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오늘 엘리야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정말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막 불이 내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명했던, 당당하게 혼자서 정말 450명, 40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싸웠던 엘리야. 그래서 그들을 정말 다 쳐 죽이는 일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7번씩이나 엎드리면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같은 것이 보이면서 주께서 비를 쏟아부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갔던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엘리야. 이야. 그리고 그 산에서 말이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막 달리는데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내려오는 것도 더 빨리 내려왔던 그 엘리야. 이런 엘리야. 그럼 누가 감히,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야, 엘리야의 하나님, 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다 보면서 느끼면서 했던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런 성령 충만했던 이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낙심하고 있고 탈진하고 있고 침체에 빠지고 있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왜 빠졌는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답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은 시대를 바꾸고 기적을 베풀며 정말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했는데,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도 꼼짝도 안 하는 것 같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이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이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은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공고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나 죽겠다, 아니 내가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하루에도 뭐 35명 내지 40명씩 오늘도 하루 딱 지나가면 자살하고 1년에 13,000명, 14,000명씩 자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이런 일들 속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고, 아합 왕이 이제
이세벨에게 자기 부인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세벨은 왕궁에서 있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850명과 그 엘리야와 싸웠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막 묻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참 별 볼 일 없는 이 아합 왕이 자기 부인에게 이제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실패했는지. 그러니 이세벨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남편이 쪼다갔겠어요. 아니 그 한 명을 상대를 못하다니 말이지. 850명씩 나가서 영적 싸움을 했는데. 자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화가 났나 봐요. 당장 죽여야 되는데 당장 죽이는 것은 사실 쉽지 않는 일이에요. 분위기가 지금 엘리야를 다 좋아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도망가라고. 그래서 당장 죽이지 않고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하여튼 여자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엘리야가 야 이세벨 너 못 봤냐? 내가 불을 내리는 거 못 봤냐? 물을 내리는 거 못 봤냐? 너 어떻게 이렇게 까부냐? 너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맞춤 볼래? 뭐 이래야 이게 뭐 참 괜찮은데 갑자기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 완전히 그냥 주저앉고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봐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한 150km 이상 되는 곳으로 도망가는 이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생명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인의 말 한마디를 듣고 형편을 보고 자신을 보니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 정상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고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고 기도 엄지께서 응답해 주셨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아니 주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용기가 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열정이 생기지 않고 괜히 그냥 쓸쓸하게 도망가는 이런 이 연약한 모습.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 없습니까? 이게 내가 왜 이러지 이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이럴 때 말이지. 근데 오늘 보니까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가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빛 되신 주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고 나 자신 바라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문제만 묵상하면 문제가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나는 작아 보이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작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좀 될까 안 될까? 이러니 이게 침체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도망가는 일들이 이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쳐서 도망가서 거기서 죽겠다고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얼마나 안타까워요.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지요. 사환 한 명하고 도망갔는데 거기다 두고 자기는 동굴 안으로 또 강약기로 또 들어가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이랬을 때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처방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사, 아니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어루만지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야, 너 뭐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 네가 사역자야? 네가 선지자야? 야, 일어나. 너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아프지, 외롭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고통이 아무리 커도,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 주께서 만져주실 때 얼마나 평안할까? 주께서 만져주실 때 얼마나 따뜻할까? 주께서 만져주실 때 얼마나 친밀감이 있을까? 나를 떠나지 않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만지시는 놀라운 주님. 여러분, 주님이 만지시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주님이 만지시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늘 우리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사 새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어떤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이 터치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어떤 사람도 회복될 수 있는데 그 현장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 내려놓고 마음은 열고 주께서 나를 만지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처방의 방법이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서 먹으라. 이야, 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지쳐있고 도망가고 외롭고 있고 했던 그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수지자였던 베드로가 완전히 지쳐서 난 이제 제자 안 할래, 난 고기답으로 다시 갈래 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숯불을 부어서, 여러분, 조반을, 생선을 부어서 아침을 준비하여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초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서 먹으라. 주님께서 먹을 것을 직접 준비해 주시고, 자 6절 봐봐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는 거예요. 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 한 병이 있을 거예요. 또 찰까봐 말이죠. 얼마나 세심하세요? 얼마나 따뜻하세요? 얼마나 자상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세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떡 대신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얼마나 지쳐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구운 떡을 먹고 물을 먹고 또 자요.
다시 누워요. 또 다시 와요. 주님께서 그리고 또 만져주세요.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늘 연관관계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어젯밤에 늦게까지 못 주무시고 있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육체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육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영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고 집중 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본문이 사역자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이 특세가 이게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있나요? 사역자들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잘 주무셔야 돼. 이건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예배 시간 말고. 성경이 그런 게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가로치고 예배 시간 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만지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요? 1년 전에 그 본문 시편 127편. 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정말 잘 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야지.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난 육체의 힘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처방이 그래요. 너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랬구나. 너 성경을 많이 못 읽었구나. 너 엘리야, 너 어제 큐티 했어? 이렇게 따지지 않고 묻지 않으시고 이거 먹어. 어떻게 저랑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그래서 잘 드셔야 되고, 어떤 분은 또 안 먹어야 또 예배가 잘 되는데 좀 이상한 분들이 계셔. 누가 그랬죠? 지난 주일날도 나에게 안 먹어야 잘 예배가 집중된다고. 예, 하여튼 잘 드시고. 여러분 육체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구운 떡을 여러분 주님이 구운 떡을 준비하셨어. 따뜻한 떡을, 먹기 좋은 떡을. 틀림없이 엘리야가 떡을 좋아했을 것 같아. 베드로가 분명히 생선을 좋아했을 것 같아. 다 준비하시는 거 보면 몰라. 맞춤형으로 그냥 숯불 구이로 딱 준비하고 돌판 구이로 준비하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오늘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자, 무엇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을 의지하여 아니면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래서 40주 40야를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호렙산 우리 어제 배웠지요? 그저께 배웠지요? 모세가 소명받았을 때 그 산 호렙산이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받았던 산이 바로 호렙산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가 호렙산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호렙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오면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정말 이런 장소가 충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에도, 난 여러분이 정말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회복하는 시간이요, 응답받는 시간이요, 새 힘을 얻는 시간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똑같은 산이에요. 똑같은 산. 호렙산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닌데 주께서 임하셨어요, 거기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면 나는 여러분 그 현장이 호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9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이렇게 물어요. 주님이 물어요. 이제 다 먹인 다음에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근데 똑같은 말이 13절에 또 나오네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니? 이렇게 물으니까 엘리야가 10절과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외롭다는 거예요. 침체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요?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엘리야가 혼자였을까요? 아니잖아요. 혼자가 아닌데 혼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주위에 동역자들이 있어요. 주님이 숨겨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혼자 있다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를 알아준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뒤를 즐겨봐도 다 자기 일 바쁘고 다는데 나는 혼자야. 쓸쓸해. 내 손 잡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늘 쓸쓸해. 하지만 쓸쓸하지 않아요. 사실요, 여러분, 숨겨둔 자들이 많이 있어요.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 여러분, 오바댜 선지자가, 여러분,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죽일 때에 숨겨두었어요. 100명씩이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물을 끓지도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맞추도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 그러니까 낙심하지요. 그러니까 절망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우리 당신은, 성도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결론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예비시켜준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를 예비시켜놔. 제자를, 후계자를 예비시켜놔. 걱정하지 마. 동역자를 딱 준비시켜놔. 주님이 곳곳에 심어놓은 동역자와 가족들이 있는데 본인이 숨고 도망가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더 쓸쓸하고 더 낭망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하는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축복했고 함께했고 이끌어줬던 주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늘 내 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외로움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을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봐봐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저 남쪽 밑에 부엘세바까지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두고 그 밑에까지 150km 이상 도망왔는데 거기서 또 들어가요. 4절 보세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또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늘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난 여러분 정말 공동체로 함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 왜? 사람한테 치인 적이 너무 많으니까 막 질려갖고 만나기를 두려워해. 대인 공포증이 있고 기피증이 있고, 그래서 혼자 있기 좋아하고 집 안에 있는 거 좋아하고 나오기 겁나하고 사람 만나는 거 어려워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손을 붙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 붙잡아주는 이 동역자들끼리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격이고 축복입니까?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흡족하게 행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고 손 붙잡아주고 축복하고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부터 보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의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의를 힘쓰고 붙잡아주고 함께 하라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행복 공동체 충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4절만 볼까요? 14절 말씀 보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말씀이 10절도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10절과 14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주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아니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선포하긴 하는데 그 놀라운 주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좀 앞날을 열어주시고 저 아합 좀 입을 다물게 하고 저 이세벨 좀 꺾어주시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나만 열심히 있잖아. 나만 열심히 하잖아요. 다 보세요. 다른 어떤 성도님들 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일하는 것 같고, 이렇게 착각에 빠지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결국은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기 열심만 유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열심만 특심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수고는 인정하지 않고,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도대체 결과는 뭡니까? 칭찬도 없고 상급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이건들 때문에 또 침체에 빠져가게 되어지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또 이게 삐지고, 누가 격려해 주지 않는다고 또 삐지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엘리야가 불을 내렸나요? 하나님이 내렸지? 여러분, 무슨 엘리야가 비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렸지? 여러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우신 것도 축복이고 일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끝까지 기도하신 대로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내 열심을 몰라주냐 이거지. 주님, 왜 내 열정을 몰라주느냐. 주님, 섭섭하다는 거예요. 이 섭섭병이 들어오면 이게 더 금방 삐지잖아요. 목사님 말이지, 그냥 얼굴도 안 본다 고개를. 여러분, 제가 언제 고개를 돌립니까? 난 열심히 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다 보면 돌아갈 때도 있겠나 모르겠지만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섭섭병이 생겨서 자기는 열심히 유별하는데 나 이제 안 해요. 나 이제 다 내려놓을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해 이제. 그리고 그냥 저기 도망가고 혼자 이런, 이게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9절 13절 말씀 볼까요? 9절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13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번 따라해봐요. 엘리야야. 감이 안 오네. 다시. 최기명아
아이, 자기 이름 불러봐요. 최규명아. 이 말이 이상하나? 규명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있니? 네 자리 그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리 그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숨어있고 홀로 있고 거기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먹었잖아, 이제 잤잖아, 이제 회복됐잖아,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 힘을 얻었잖아. 그럼 가야지.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지.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네가 있을 곳은 주저앉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일어나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수도 없는 백성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 주저앉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있을 거야 도대체? 이제 주께서 어찌하여 여기 있어, 어찌하여 여기 있어, 삶의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 일도 못해요. 여러분, 난 이런 특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운데 정말 진정한 말이 회복이 아니라 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고 삶이 좀 달라지고 얼굴이 좀 펴지고 입술이 감사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서 불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세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내 자리는 숨는 자리가 아니니까. 아담아, 너 왜 거기 있어? 너 왜 숨어 있니? 너 나랑 교제해야지. 너 나랑 대화해야지. 관계를 맺어야지. 그 숨어 있으면 어떡해? 뭐 이렇게 부끄러워? 죄 졌으면 말하면 되고 고백하면 되고 내놓으면 되고 마음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다 알아주시는데, 주님 오해해갖고 혼자서 그 멀리하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치유받을 수도 없는데, 본인이 들어가 놓고 나 들어갔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손 내밀고 있고 어루만지고 있고 나를 지금 이끌고 있고 부르시고 있는데 네 자리 그 자리 아니야. 몸이 왔다고 다 온 게 아니라 마음이 와야지.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쉬, 여기 하나님 계신가? 근데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이 막 지진이, 근데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10도 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고. 여러분,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하방에 가서서 당당하게 비가 올 거라고 말했고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했던 모든 것은 주님이 벌써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가서 당당하게 외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움직일 때, 부엘세바로 움직일 때, 광야로 움직일 때, 이세벨 맞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기도를 안 해. 그 다급해지고 그냥 막 움직이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결국은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호두기국 맞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 찬양을 통해서, 또 함께 이 모임을 통해서, 주께서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세미한 음성. 집중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못 들어. 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확 받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이게 내가 침체에 빠졌구나. 주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주께서 내게 내 마음을 만지시고 있구나. 지금 주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 네 자리가 그 자리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지.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지.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떤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요, 어떤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임재하시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말씀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날마다 말씀을 듣고 가셔야 돼.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돼. 난 여러분들이 너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정말 큐티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이 예배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네, 하여튼 때로는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조금 이렇게 다운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밤에 그냥 편히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그렇게 이제 아무튼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새벽에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밤에 얼마나 편히 자는지 몰라요. 아니, 그렇지 않고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힘을 얻으세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면, 너무 일에 지쳐서 채여서 주의 음성을 못 들으면 큰일 나요. 난 여러분들이 일하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 기쁨으로 일할 수 있고, 그래야지 감격으로 일할 수 있고, 이것이 행복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막 억지로 하고 막 쥐어짜면서 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쁨으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영적 침체에서 다시 한번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보세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보세요.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 또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명을 세우라.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자기 후계자 다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명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키우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딱 엘리사 보자마자 딱 그러니까 다 벗어두고 딱 따라가고, 주님이 벌써 다 해놨어. 벌써 다 해놨어. 엘리사를 동역자를 준비해놨다고 벌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친척과 이웃과 친구를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목원들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일,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세우는 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세우는 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갖고 함께 그들을 세워나갈 때 결국 여러분 자신이 살아요. 영혼을 살리는 거, 영혼을 세우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침체에 빠집니다. 사명을,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하고 있는 걸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보여주시고 할 일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멋지게 주님 앞에 같이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탈진과
모든 침체의 원인을 잘 발견하고 주께서 처방하신 것들을 잘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